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범죄자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바로 이날,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넘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실망과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 올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셔. 3절 들어갑니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임채용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통과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께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이 아버지께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진정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셨습니까?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진정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당하신 고초와 능욕을 잊으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큰 죄인이 조금 흠 있는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미움과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나를 보지 마시고 거룩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거룩할 때도 이기심에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불신을 반복하오나 그저 나를 사랑하사 생명을 버리시고 부활하신 아버지를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의 동행을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어 진정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손으로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과 형제와 가족을 보내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일손이 끊긴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주시옵시고 일하는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대성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온 교회와 가정에 구원의 예수님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금요일 예배로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1절부터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지하여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서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들어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에 만세반삭이 열리니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참
우리 속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복된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또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맨이 동아일보 2020년 4월 3일자 신문을 통해서 화상 인터뷰한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가 새로운 BC와 AC로 나눌 것인데,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before Christ and after Christ가 아니라 before coronavirus and after coronavirus. 이만큼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한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이벤트였느라고 그렇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팬데믹, 온 대륙에 걸쳐서 퍼진 이 전염병, 역병은 인생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우리가 쌓아놓은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혼란 가운데 맞이한 2020년도 성금요일 예배는 이전과 달리 성찬 예배가 아니 부활주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이브 스트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정말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 보려는 말씀은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황급히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 했을 때 지은 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물론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렵기는 하였지만 고난의 정도를 묘사하는 다윗의 표현은 그가 정말 처한 상황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상황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던 중에 다윗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영적으로 체험한 것이 시편 22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순환시다, 그리스도의 순환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이 1절 말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시편 1절 말씀, 22편의 1절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아버지께 올려드렸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편 22편을 다시 살펴본다면 정말 시편 22편은 너무도 적나라하게 십자가에 죽어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그 마음의 고통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후에 찬송받을 만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올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는 자신의 이 비관적인 상황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아버지 앞에 토로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고 주변에는 많은 황소들,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물같이 내 몸에 모든 것이 쏟아지고 있고 힘이 마르고 입이 천장에 달라붙는, 그리고 내 속옷을 제비 뽑는다는, 십자가 위에서 조롱받으시고 그 옷이 나누이며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외치셨던 십자가 위에 주님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편 22편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순환시를 깊이 묵상하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가운데,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기억할 구체적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께 가끔 문학적 용어 중에 메타 내러티브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곤 했습니다. 이야기를 보면 그 전체 이야기 안에 각 섹션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며 흘러가며 한 가지 주제를 제시하는
그 문학적 기법 양식이 메타내러티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메타내러티브는 무엇인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의 말씀을 면면히 이어주는 바로 그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누가는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물론 자기가 처한 개인적인 정황 속에서 마음에 느끼는 고난을 토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심정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주님께서 모든 성경에 쓴 바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은 구약 성경인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구약을 읽다 보면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적 기회를 내동댕이 치고 지속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우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불나방과 같은 이스라엘 보며 마음에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 십자가에 당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성경이 우리에게 답하고 싶은 4가지 질문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는 왜 오셔야 됐는가? 그리스도에 인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렇습니다. 구약이 짜증스럽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구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죠. 그리스도인 오셔야만 한다. 예수님은 오셔야만 한다. 그리고 오늘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미래를 내다보며 이렇게 고난받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말했던, 선포했던 그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로 다가오고 있는 바로 이 성금요일의 복된 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예수가 오셨다는 오신 예수임을 확인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Why is it so important? 아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왜 중요한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발지 말라.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대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며 달려 죽어주셨다는 것은 이제 성경의 역사의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팬데믹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과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온 세상이 이제 새로운 가능성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무슨 가능성인가요? 네, 구원의 가능성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의 선물로 받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서 복음서를 통하여 이루어졌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구약에서 오시겠노라고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구원의 초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시대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로 전도하기는 힘들어도 온라인 예배로 초대하는 건 우리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쉽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오시겠노라고 약속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으로 구원의 초대 앞에 서게 되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생명의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받으시며 마음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성금요일 이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이 왜 굿 프라이데이입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awful Friday였습니다. It was a dark Friday.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금요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오시겠노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복된 소식 때문에 이날이 좋은 프라이데이, 좋은 성금요일이 되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깨닫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시겠나라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질 사건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시 오실 예수. 오늘 시편은 단순히 오실 예수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까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계시죠. 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시겠다, 오실 예수가 오신 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할 때 사용된 그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상받고 영광 중에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더 살고 우리가 한 해를 더 보내면서 우리의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초림의 평화를 선포하러 하신 예수님께서 끝날에는 말을 타고 전쟁을 선포하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묵상하신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이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오실 예수로 약속되어진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반드시 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종말의 시대인가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임은 이제 이 역사가 마지막 한 가지 사건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종말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 사건이 뭐죠? 인류 구원의 역사에 남겨진 마지막 한 가지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시편은 오실 예수를 미리 내다봤습니다. 복음서는 오늘 이 그리스도의 순환은 오신 예수를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시대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은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세상을 보고 분별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시대를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거기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더 이상 제사,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이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예배와 찬송만이 올려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영적 예배, 즉 다시 말하면 산제물의 삶을 살라 권면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그럼 또 질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나도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이 새로워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이 변화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전에 기록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느냐고요? 어떻게 오실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받냐고요? 어떻게 오신 이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느냐고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가 오신 것을, 그 오신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인 것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시대에 부름을 받고 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의 권면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합니다.
TV만 틀면 온갖 방송에서 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일상은 돌아올 것인지 우리는 마음의 답답함으로 두려워해서 계속 뉴스를 찾습니다. 하지만 깨닫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더 묵상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돌아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세상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기를 쓰고 요즘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켜기 전에 주일 오후에 타이머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된다. 여러분과 저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함몰되어질 것입니다. 두려움에 함몰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노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채 우린 현실에 급급한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권면, 오늘 다윗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그 고통의 음성이 오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말씀이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시편 22편의 그 고난이었음을 기억하며 그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확신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의 인내로 거듭나 세워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탓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뿐만 아니라 일상을 영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재정적 두려움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보다 앞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시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견뎌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돌보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를 찾으시겠습니까? 한국에 가면 은혜의 보좌가 있겠습니까? 이 예배당에 와야 은혜의 보좌를 찾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나가십시오.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 예수를 말하고 있는가?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가? 그 예수가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를 확인받으시며 이 험난한 세상 속에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부여잡고, 비록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곳곳에 숨겨두시고 우리를 향하여 펼치고 계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를 보고 잡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맞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당할
죄의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초청을 세상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단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 팬데믹도 이 온 세계를 흔들고 있는 역병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전 여러분과 저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집중하며 이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오늘도 바로 이날 우리를 향하여 펼쳐주시는 그 지팡이와 그 막대기를 꽉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 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리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와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내일 아침에 7시에는 고난주간 아침 기도의 마지막 시간으로 드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함께 마지막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요. 오는 주일에는 온라인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10시 15분에 마음을 단정하게 준비하셔서 부활의 복된 기쁨을 함께 누리며 정말 불확실한 이 시대를 함께 헤쳐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로 거듭나 세워지는 복된 부활의 예배 되기를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소망이
집중되어지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다시 확인되어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꼭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배로 온라인으로 모인 또 이렇게 미약한 우리의 달란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를 수종들며 나온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정말 각 가정마다 은혜로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청나라에 기록하게 했던 그 시편 22편에 그 고난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묵상한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음을 확인받으며 그 예수가 오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역사적 사실로 교훈받고 다시 오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가 소망이 되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 거룩한 산재물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로 다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훈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소망으로 부여잡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정황 가운데서 넉넉히 인내하며 오히려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신 날 상 받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 그 모든 비즈니스 위에 옆에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부활의 복된 예배 함께 되기를 소원합니다. Go in peace.